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역시 큰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입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앞에 왕은 누굽니까? 사울. 앞에 왕은 누굴까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세상 왕을 버리고 하나님. 그래요? 세상 왕을 버리고 하나님 왕을 택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너무 좋겠죠? 여기는 긍휼입니다. 긍휼.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인간 왕을 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벌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보존, 통치와 보존. 그래서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굉장히 큰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다.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정답? 1번? 그렇죠. 정답 미리 알려줬죠? 네, 두 명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꼭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죠? 엘리 제사장에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누구하고 누구였죠? 비누아스 분이 생각이 안 나죠? 왜? 있었어. 근데 여기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도 그랬죠? 엘리 아들들도. 홈리와 비니아스. 그렇죠. 홈리와 비나스. 잘했어요. 네,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못된 것은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과 다르니 왕을 세우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렸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다고 하셨다. 당신 늙었고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과 다르니 왕을 세우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 문장에서 틀린 문장이 있단 말이죠. 2번? 2번. 네, 2번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리셨다고 하셨다. 이스라엘이 누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죠. 그렇죠. 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에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잘했습니다. 2번이에요. 오늘은 성적이 좋은데. 3번 사무엘상 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한 왕의 제도로 잘못된 것은 왕의 제도입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할 것이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왕이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정답? 4번. 몇 번? 4번. 4번이죠. 이름 얼마나 좋겠어. 왕이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죠. 이러라고 사실은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왕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로 삼는다.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간다. 왕이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출의 11조를 가져간다. 왕 너희 밭과 포도원, 감람원을 지키는 종이 된다. 4번. 그렇죠.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사무엘상 9장 사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다. 사울은 에브라임 지파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다. 정답? 3번. 3번. 잘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데? 그러면 사울은 무슨 지파일까? 가장 작은 지파. 르시레유 단나까다 이스디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6번 사무엘상 9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아닌 것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나의 가족은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합니다. 나는 나의 가족 중 가장 미약합니다.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3번. 키는 컸으니까. 가족 중에 아니라 지파 중에 작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말은 안 나와. 제가 집어넣었어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 처음으로 되어질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사무엘이 예언한 거죠. 베냐민 지경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으로 지나갈 것이다. 라헬의 묘실 곁에 또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두 사람은 그의 아버지 기스의 종들이다. 그 두 사람이 네게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할 것이다. 3번? 그렇죠. 3번이죠. 3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네,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뭐로 삼았다고요? 사사로. 네,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뭐가 됐다? 사사가 되었다. 네, 사사가 되었다. 네, 여기서는 재판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사. 네, 다스리는 것보다는 재판을 맡겠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뇌물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선물에는 값이 따르는 거죠. 뇌물. 선물인데 뇌물이 됐단 말이죠.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누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들들을 잘 키웠어야지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죠? 왕을 세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렇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화났어요.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집. 그렇죠. 왕의 제도를 이용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종이죠. 8장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누구 밭? 왕의 밭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저 왕의 왕.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오나보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정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룻과 누구? 한나. 룻과 한나. 한나. 누구와 누구를 룻이라고 했어요? 룻과 한나. 바로 룻과 한나이지요.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화됩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그의 부모의 적극적인 기도, 특별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나시린 서역과 함께 태어났다는 겁니다. 1장 11절 함께 읽어요. 소원하여게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둘째,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드려졌습니다. 1장 2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는 안 불렀다고 말하지요. 3번째 이르러서야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3장 9절 함께 읽어요. 엘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단에서부터 구에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그는 사사 삼손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 아우르는 나시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캄캄한 역사의 현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13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단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사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전 시대를 청산하는 기도 운동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성취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전성기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낮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그에게도 여지없이 늙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품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 출애굽의 경위를 경험했던 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신앙이 다음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결국 늙은 사무엘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짜 왕 하나님을 떠나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떠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던 한 사람의 이상적인 왕 다윗을 지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절망에 가까운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인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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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의 늙음과 그 아들들의 탈선, 이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당시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늙어 자신의 일을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8장 3절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달려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고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8절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지 네게도 그리하노라.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도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게도 그리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려는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알려는 주라는 거예요. 8장 10절에서 18절. 왕의 제도의 폐해. 왕의 제도는 한마디로 한다면 백성들의 것들 중에서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배를 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들 그리고 건강한 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또 모든 농작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왕이 가져갈 것입니다. 또 모든 양떼에서 10의 1을 가져갈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 모두는 그 왕이 뭐가 돼요?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왕의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자신의 귀를 막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8장 18절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귀를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하나님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8장 19절에서 22절. 귀를 막고 무지막지하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한 채 어리석고 무모하게 고집스럽게 진짜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귀를 막고 말이죠. 8장 19절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하여? 거절하여 이르되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심을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그에 대한 갑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상적인 왕 다윗을 지향하십니다. 9장 1절에서 10장 16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사울에게 기름 붓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 그에게 꿈을 줍니다. 9장 20절 함께 읽어요. 사흘 전에 이는 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의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장 17절에서 27절 모든 백성이 사울을 향해 왕의 만세를 부르다. 이제 모든 백성이 사울을 향해 왕이다 라고 환호합니다. 10장 24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러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결국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환호성을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나아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귀를 막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의 두 아들도 안타까웠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더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중식글 넘어보겠습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라. 사무엘의 늙음과 그 아들들의 탈선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수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불의 사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일을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그의 늙음을 말합니다. 이 아쉬움이 더욱 심한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탈선으로 이어집니다. 한 지도자의 자녀가 신앙의 품격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악영이 한 가정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긍휼 8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어요. 이상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가 왕을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를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 아들들의 탈선은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영향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진정한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과 같은 탈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징조가 있었습니다. 곧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던 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곧 거짓 신, 이 세상신을 따랐으며 이는 결국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마치 사무엘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마치 하나님께 뜻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이사상 신들을 섬겼듯이 그렇게 또 사무엘에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또 너에게 행하고 있구나. 너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나도 한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듯합니다. 나도 한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뭘 베푸신다고요? 긍휼. 그냥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다만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경고만 하라고 사무엘을 다독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다. 10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들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중보자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보석을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십니다. 이에 자기들의 목적이 완성되었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말을 고지것대로 옮기면 우와 왕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와 왕이다 라는 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뜻하던 말을 이루었다는 승리의 함성, 만족의 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사울의 외모에 반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던 측면에서 보면 그의 마음도 좋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했으니 대만족이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이 착하다는 얘기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왕의 제도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왕의 본질에 의하면 모든 백성은 왕에게 온갖 종류별로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다 빼앗겨야 했으며 그러 마침내 인간 왕의 뭐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인간 왕의 종이 되든지 선택해야 했을 때 그들은 인간 왕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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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흡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